사사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에게 일어난 그 딸, 그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인신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 사사가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전쟁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쟁에 관련된 기사는 딱 두 줄입니다. 어떻게 싸웠다라고 한 거 두 줄이고, 지금 그것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사 입다는 끝끝내 그의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 입다는 자신의 평안만이 아니라 사사가 이루었어야 될 민족의 평안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2장 7절을 굳이 읽었던 이유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지만, 사사가 보통 그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 사사기에서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입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궁금함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입다의 인생은 트라우마로 꽉 찬 인생입니다. 여러분 11장 전체가 지금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입다는 굉장히 참 탁월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는데 문제는 그의 태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집안에서는 서자였고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도 배척을 당해서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살아갑니다. 고향 땅에서 배척당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배다른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 집에 기업이 없어. 근데 이게 집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이 없다고 그냥 기업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장로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입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장로들도 입다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입다, 계속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입다의 인생에 역전의 찬스가 돌아왔습니다. 그 찬스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감당해낼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내쫓았던 길르앗 장로들이 오히려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처음 이 장로들은 입다에게 무엇을 제안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용병 대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예 합의 조건을 바꿉니다. 협상을 하는데 협상 조건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처음에는 용병대장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입다가 거절하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우리 머리가 되라. 우리 대장이 되라. 우리 최고 지도자가 되라. 솔깃합니다.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솔깃하는 입다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입다는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과 긴 역사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11장 11절부터 11장 28절까지 긴 논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입다가 굉장히 역사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말싸움은 끝납니다. 논쟁은 끝나고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29절부터 우리가 31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쟁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에 그 전쟁은 항상 승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입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라시지 않는 서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이 입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서원은 입다가 하나님에게 그냥 자기가 그냥 해버린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압니다. 암몬 자손을 이기고 자기가 평안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입니까?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럼 번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끊고 그의 머리와 팔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죠.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소나 양도 아닌데 염소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입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왜 입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았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입다의 조바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입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를 내쫓았던 그 지역, 자기의 가문, 자기를 내쫓았던 배다른 형제들을 자기 밑에 부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찬스가 된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떠올라야 되나요?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오히려 이제 맞아들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다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지금 사실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 이런 조바심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보니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교적인 제의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런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율법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 제사 드릴 수 없다.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율법이 금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입다의 서원을 볼 때마다 늘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냥 입다가 이렇게 인간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지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과 인격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통제를 못하죠.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자주 그를 불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지만 그의 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여러 보는데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영이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는데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주십시오? 더 기가 막힌 사람은 내일 등장할 삼손입니다. 짜잔. 네. 예고편이고요. 네. 다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통제불능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이 완전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성령은 그의 마음이 거부하시면은 그의 마음을 일부러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지 몰라도 그의 영을 억지로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입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 영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무남동녀를 한 사람 죽게 하는 대로 이르지만은 뒷장으로 넘어가 12장에 보면 42,000명의 자기 동족들을 살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42,000명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 그 지역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모스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했던 제사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이를 잡아 죽이는 제사였어요. 이 인간의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 더군다나 자기가 낳은 아이를 드린다는 거, 정말 이 보통 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내 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욕망의 표현이죠. 인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꼭 이루고 싶다.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이루고 싶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들어있겠습니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조차도 가나안화가 되었다. 우리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화 시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화 된 것이 더 문제라고 했죠. 심지어는 이제 누구까지 가나안화 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까지도 가나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협상의 귀재였습니다.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입다는 장로들과 협상하는 사람이고요. 또 암몬 자손들과 협상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는 누구와 협상을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영에 충만하여서 나가면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협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트리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이다. 용기가 아니라 통제이다.
이런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원의 역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서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입다의 서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아니고요. 그냥 다만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입다의 마음의 조바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만큼 해주시면 나도 저만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사사기가 바로 그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바라신 서원이 아닙니다. 요구하시지 않은 서원이 아닙니다. 요구한 서원도 아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재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기가 승리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인간 제사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입다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전쟁,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승리해야 될 대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승리를 보장받겠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의 무서운 점은요,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이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된 서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성경은 원천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효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레위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의 서원대로 인간 번제를 드리게 되면 서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입다 주변에 이런 사실을 말해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입다 주변에 뭐 제사장이 없어, 레위인이 없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사사시대의 어두움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적해 줄 사람이나 그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 다 누구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는 마땅히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 되죠. 알았다면. 모르니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알았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웃기지 마, 네 입으로 뱉었으니 무조건 지켜, 그러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인간 번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 번제 드리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서원했으니까 네가 갚아라. 이건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딸이 희생되는 걸 볼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실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입다는요, 그 말을 걷어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꺼내놓은 자기의 말, 내가 내 입으로 말을 꺼내놨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머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내가 꺼내놓은 말 때문에 이걸 걷어들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딸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비극이죠. 입다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전쟁 이야기, 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 이야기는 너무 짧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줄이지만은 나머지 끝나지 않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또 가슴 아픈 부분이 또 입다의 표현이에요. 우리 전쟁을 끝나고 입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무남동료 외딸이 나왔습니다. 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잘 읽으셨습니다. 딸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걸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왜 하필 너냐 이겁니다. 왜 하필 너냐? 저는 몰랐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환영을 했을까? 근데 저는 왜 입다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었을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뭐를 생각을 했을까가 늘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가 나왔을 것 같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말 끌어주는 종? 붙잡아주는 종? 자기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에는 무남동료 외딸도 있지만은요,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이 다 그 동네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이걸 기회로 한 복수를 한번 꿈꾼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저의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 입다는 상상도 못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너냐?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너냐? 네가 내 애비야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왜 하필 너냐? 내가 주께서 서원한 게 있는데 주께 서원한 게 있는데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걸 어쩌란 말이냐? 지금 이게 입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입다의 이기심을 보십니까? 문제는 자신이 잘못 서원한 데 있는 것이지 이 입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딸한테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나왔냐?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이거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입다는 딸이 비극적으로 번제로 드려질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 아픔 때문에 내가 괴롭다. 자기 처지 때문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딸이 입다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딸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입다의 말을 들은 딸이 100배 나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데, 네, 한번 볼까요? 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네, 아버지는 입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딸은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입다보다 훌륭하고 길르앗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딸도 무지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진짜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입다의 딸 참 순수하고 순진하지만 무지한 것. 입다 애시당초 무지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와 이 딸과 입다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싸운 전쟁은요,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에요. 그 서원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입다의 서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입다가 서원을 하든 하지 않았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삼기 위한 전쟁, 자기의 뭔가 지금 맺혀있는 한을 풀기 위한 그 찬스,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을 위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착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얻고 싶고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오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 입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난화되어 있는 인간들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입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의 본연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 출신 성분, 쫓겨남,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당함, 어려서부터 저놈의 자식, 저 자식이 우리 집의 화근이야, 저놈만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입다의 마음속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승리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승리의 조건은 다 갖춰진 거예요. 하지만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바심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끌도록 자기를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은 서원을 했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제물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입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타인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사용하죠. 여러분, 서원을 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우리 이거 지금 참 너무 상당히 진지한 이 말씀의 맥락이지만 하도 웃기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성서 한국, 선교 한국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 80년, 90년 지나면서 한국의 부흥에 대학 그 캠퍼스에 굉장히 많은 부흥에 열기가 막 끌어오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의 은퇴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그때 손들고 나가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유행했던 재밌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동생을 보내소서. 그래서 많은 여동생들을 선교지에 보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서원은 자기가 하고 희생은 남을 시키는 거. 희생, 이게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입다는 너무 비극적이에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번제 상황이 됐을 때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마치 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을 내더라도 누구식으로 열심을 낼까요? 자기 방식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헌신을 해도 어떤 식으로 헌신합니까? 자기 식대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고 자기 방식대로 열심 내고, 그리고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 열심을 받아주지 않는 나는 피해자. 이것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단순히 딸 하나 타이밍 잘못 맞춰 이상한 서원하는 바람에 정말 불행한 인생에 빠진 사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의 모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화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입다에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수요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돈에 눈이 먼 제자들은 그녀가 하는 행동을 칭찬합니까? 비난합니까? 잘 알고 있어요. 비난했어요. 어떻게 허비하느냐?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습니까? 비싼 향유를 저에게 부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칭찬의 이유는 저가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저가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사 입다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죄인을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입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또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입다는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예수님이 어떤 걸 쫓으라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헤아려라. 이 전쟁은 너를 위한 전쟁, 너의 명예를 위한 전쟁. 네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그러한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 우리 직장, 우리 배우자, 결혼, 우리 아기를 낳고 기르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입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의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육아도 하고 우리가 출산도 하고, 거꾸로군요. 우리가 출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육아도 하고 우리가 직업도 갖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우리가 학업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